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저는 장림교회에서 부산에 9시, 11시 예배를 드렸고 오후 3시에 부암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 시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참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서 다시 선교지로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8월 22일 날 출국해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고 저희 마지막 안식년은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 성경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먼저 인정을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참 그렇게 성령 충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뭐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악한 자의 길은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통하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다. 이건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설명해 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이 오해했겠죠. 에레미야가 매국노라고. 자기 나라를 막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빌론에게 화평을 해야 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매국노같이 느껴져서 에레미야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듣고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모순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에게는 살인의 그 위협과 음모, 갖가지 핍박과 조롱과 고통이 뒤따르는 반면에 자신을 죽이려는 듯한 악한 자들은 왜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멉니다. 예, 여기에서 악인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었기 때문에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의 그냥 김정은 이 공산주의 일당들이 확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죠. 왜 그런 악이 그렇게 오래 가냐 이거죠. 마치 그런 우리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겠나. 그 선지자의 심정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그들의 입은 종교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의 갈등이, 에레미야의 의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냐 이거죠. 에레미야 12장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악한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 일찍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사람이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들의 악행 때문에 온 나라가 가뭄이 들고 짐승들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들의 나중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당시에 잘 알려진 속담으로 우회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에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참 알 듯 모를 듯 아주 오묘한 대답을 그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나중에 말과 달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나중에 요단강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날 때는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이 하나님의 대답의 뜻은 이겁니다. 네가 시방 고향 사람들에 의한 핍박은 기껏 사람과 달리기 하는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너의 인생에 닥쳐올 엄청난 핍박은 마치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앞으로 닥칠 거라.
즉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요단강 물이 넘치듯이 에레미야 너에게 앞으로 닥칠 것인데 너 이런 것 갖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이 나와요. 참 신비한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껏 이런 고향 사람들이 뭐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 악한 백성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 이 정도 갖고 네가 속상하고 그런 거 갖고 지금 의문을 갖고 이럴 일이 아니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이 네 앞에 펼쳐진다. 나라가 그냥 완전히 네 두 눈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패망당하는 것을 네가 목도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너를 끌고 너를 죽일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견디려고 이런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 훗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패망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때까지는 완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거울을 보면 모든 것이 흔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거울이 다 보이지만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할 때는 지금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거울이 그냥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냥 구리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좀 비치게 해서 희미하게 남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진짜 의문도 많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참 웃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겠지만 농담이겠지만 어떤 장로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을 봤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죽어본 게 참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으려고 물어봐요. 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도마한테. 너는 나를 만져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천국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 너무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얼굴 직접 뵙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하나님 섬길 때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당장에 처벌을 받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대답 대신 예레미야야, 네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나중에 말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평안할 때도 네가 이렇게 힘들면, 진짜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모든 것은 나의 섭리와 손에 맡기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때로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삶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